안녕하세요. 5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가지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오늘은 1절과 2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2장 전체에서 설명을 할 텐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모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교회가 됐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제 모임을 통해서 그 내용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가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어떤 영을 받았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설교를 하는 위치에서 또 말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할 수 있고요. 또 편지로도 할 수 있잖아요. 영으로, 설교로, 편지로 그 내용을 설명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다더라, 인치는 역사가 언제 있다더라, 뭐 이러한 것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에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맞게도 말하고 틀리게도 말하고 시한부정말론으로도 말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주장들을 말할 수 있는데, 말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은 듣는 입장에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한다고 다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말하니까 들을 수는 있어요. 들리니까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통한 기준이 내 안에 자리 잡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나타나서 아무리 나하고 친하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어떤 경우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하여, 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모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교회에 모여야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영으로, 설교로, 편지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르렀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듣는 사람이 성경을 근거로 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정리를 시켜주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장에서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그런 주장을 할 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한 말을 할 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 자체가 소망이고 기쁨이며 축복이고 자랑이지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한부정말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그냥 협박하듯이 두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막 앞뒤 생각 못하게 뭔가가 금방 다 이루어질 것처럼 사람들을 혼동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의지도 없고 자기 생각도 없고 그냥 뭔가에 사로잡혀서 휩쓸려서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남이 가니까 막 가고 내가 거기 그 단체에 합류하지 않으면 인도 무슨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가정도 돌보지도 않고 자식들도 돌보지도 않고 직장도 돌보지도 않고 학교도 다니지도 않고 그렇게 몰아치는 그러한 경우. 시한부정말론자들이 그렇잖아요. 날짜 정해놓고 가는 거. 인치는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리로 몰고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기준이 없으면 그렇게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치우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시한부정말론을 말할 때 치우치는 사람들은 기준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기준이 있어 보십시오. 성경의 기준, 신앙적 기준이 있으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동심하거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흔들리고, 왜 요동치고, 왜 치우치고, 왜 두려워하고, 왜 동심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근거로 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만 뒤처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저기로 가는데 나 안 가면은 나만 외톨이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인 맞지 못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은 인 맞는데 나는 못 맞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요. 초조한 마음도 생기고 불안한 마음도 생기고 조급한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감사가 넘치게 하고 기쁨이 있게 하고 소망이 생기게 하고 그리고 한 발짝 늦게 가면 어때요? 한 발짝 늦게 가면 어떠냐고요? 정확하게 가면 그게 훨씬 더 빠른 거 아니에요? 앞뒤 구분도 못하고 뭔가 분별도 못하고 아무개가 말했으니까 무조건 거리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다그치듯이 해서 분별 없이 그렇게 가면 나중에 가서 돌이킬 수 있을 줄 압니까? 절대로 못 돌이킵니다. 한 발짝 늦게 가더라도 이게 성경적인지 맞는지 틀린지 저 사람이 말하는 인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게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기간하고 맞는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개인의 생각인 건지 이러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지 그 사람이 말했으니까 무조건 그리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초조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줘요. 가정에도 피해를 주고 동네에도 피해를 주고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지요. 그러한 것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가 가까워졌을 때 누가 그렇게 편지로 말하거나 설교로 말하거나 영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지라도 거기에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분명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그 이유를 차곡차곡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2장을 통해서 며칠 동안 이번 한 주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맞는 것이고요. 그러나 재림과 관련되어진 설교나 편지나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말할 때 그것이 두려움을 주는 것이냐 소망을 주는 것이냐 헷갈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거냐 막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싸우게 만드는 거냐 아니면은 정말 소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수용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같이 합류하는 것이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 옳고 그름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